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성결함과 거룩함을 갖추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에 앞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산에는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 것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돌판에 써주신 10계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19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먼저 백성들은 성결케 되기 위해서 옷은 깨끗이 빨아입고, 또한 그의 몸가짐은 스스로 부정한 일은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5절까지의 내용을 발췌해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특별히 백성 중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는 그 몸을 성결케 하라고 하시면서 백성들보다는 좀 더 다른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제사할 수 있도록 성결케 하는 것을 돕는 자들이었기에 백성들이 준비하는 그 성결에 더해서 특별히 제사를 위한 온전한 마음과 의복을 갖춰 입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백성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속에는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이 다 함께 있고요. 모세는 하나님 편에서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과 같은 그 성결을 요구하시지만, 그에 더해서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요, 제사를 주관하는 자로서 특별히 더 갖춰야 될 것을 더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모두 다 백성들 편에서 준비하게 하신 그 거룩함의 선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성결케 되기 위해서 의복을 씻는 것과 더불어 스스로 그들의 몸과 마음의 행실을 바로 잡아야 했으며, 특별히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는 그에 맞는 준비를 특별히 더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으로 알려주신 것은 산의 경계를 세워 백성들이 무슨 이유든 그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성결케 되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게 산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청소를 하거나 어떠한 특별한 장소로 꾸며 놓으라 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경계선만을 정하시고 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모세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산에서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제사장과 백성들의 성결함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결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스스로 그 마음과 행동을 절제하며 노력함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최선의 모습입니다. 더러운 것은 씻어야 하고 잘못된 행동은 멈추고 돌아서야 하며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꾸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는 분명히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사람의 노력함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구별되도록 지키는 것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저 성결한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결한 백성의 모습을 구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중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여호와의 산에
구름이 있게 하시고 큰 우레와 번개가 있게 하시고 또 흑암에 있게 하시고 또 그곳에 오직 모세만 들어가게 하시고 경계의 그 뒤에서 백성들은 보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백성들에게 뭔가 의미 있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퍼포먼스를 벌이신 거예요. 의도된 퍼포먼스였습니다. 근데 왜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냐면 모세 때문이래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누구와는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그래서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고, 모세는 분명히 사람이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직분에 특별함이 있다는 것을 구분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래요. 일부러.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직분의 권위가 모세에게 있음을 알게 하사 모세가 백성들에게 들려주며 가르쳐주는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왕과 백성들 앞에 아론을 모세와 함께 서게 하셔서 마치 모세와 아론이 같은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셨지만 분명 모세를 아론과 확실하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아론은 분명 백성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부여받기는 했지만 모세의 권위와는 다르게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백성들을 성결케 하여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하는 것을 돕는 자였지,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성경에 나온 그 어떤 인물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세를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거룩함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전달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백성들은 성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음을 면치 못할 정도로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으셨기에 제사장들을 통하여 성결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했고 제사에 임해야 했지만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백성의 최선의 모습을 요구하신 것이었지 그것이 본론은 아니었습니다.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해야 했기에 반드시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반드시 모세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의 의미와 그 선에서 모세를 다른 모습으로 보아야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백성들이 정확하게 그 개념을 잡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부르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분명한 영적 자세를 갖추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성결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같은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결함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삶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문제지만 거룩함은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이기에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성결함을 통해서 세상에 칭찬받는 모범적인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결해질 수는 있습니다. 도덕적인 기준과 또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옷은 깨끗이 빨아 입으면 되고 몸의 행실은 또 그렇게 조심하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올바른 모습과 성결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 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거룩함은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쓰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룩하다는 말을 쓸 수 없고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서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는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손에 잡혔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에 쥔 것이 하나님이 되지는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했을 뿐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역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경계선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핵심에 무엇이 있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성결함은 자신이 씻는 것이고 나름대로 그 내면에 있는 부정함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기에 분명 성결함을 위한 보편적인 올바름의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성경에서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주관적 기준이 많이 작용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한다고 할 때는요, 보편적인 기준이 있지만 그들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개인의 그 스스로의 기준, 올바름의 기준이 많이 작용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거룩함의 선과 기준이 있습니다. 스스로 옳다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영접한 자를 의롭다 칭하셨고 다시 말해서 공의를 만족하게 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집중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집중력이라는 건 뭐예요? 분명히 정확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것에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가 삶에 우리의 행실도 우리의 모든 많은 것들도 다 성결하게 깨끗이 해야 되지만 우리 집중력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예배에서 설교만 중요하니 설교만 잘 들으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거룩함이 없는 성결함은 의미가 없지만 성결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든 것은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야 하는 우리의 영적인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온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절차 속에서 거기에는 우리의 성결함이 요구되어지고 우리의 준비됨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야 예배가 준비된 예배가 되죠.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에만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절차에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과 절차 안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핵심이 함께 들어가는 것. 그래서 형식 안에 올바른 내용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그 비밀이 온전히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십계명을 받기에 앞서서 이러한 분명한 영적 기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신 후에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장부터는 바로 그 중요한 십계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거룩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세상이 말하는 착하고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속에 포함된 덕목 중 하나는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영적 비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사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성결함과 거룩함의 비밀을 온전히 붙잡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고 또 그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있어서 요구되신 하나님의 성결함, 또 우리가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비밀들이 있어야 되겠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어떻게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결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서는 것. 그때 말씀을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나의 소유가 될 것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자가 된대요.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이 무슨 일들을 한다고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결케 하는 것,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자. 우리가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어요. 무엇으로 도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저들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들에게 나아가서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왕적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말씀의 중심 속에서 인도받아야 되고 또 내일 주일 거룩한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결케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 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통하여 세상을 향한 거룩한 또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